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첫 역사를 담고 있고 기적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기적뿐 아니라 거기에 또 사건을 담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꼭 어떻게 보면 그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했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성경은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그거와 전혀 동떨어진 아주 오늘 보니까 한 가정에 한 여인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적인 내용.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여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그날 전화를 했더니 집회 중이라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할 수 있죠? 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분도 안 걸렸더니 제가 시계를 보니까 3분도 안 걸렸더라고요. 본문 또 금요 또 11시 때 금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로 보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해. 너 그거 보면 네가 줬으니까 네가 하지 뭐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본문을 줬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본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죠?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나왔는데 자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한 가정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한 예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열왕기하가 뭐냐면 멜라킴이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멜라킴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희한해. 왜 희한하냐? 한나라는 엘리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여인 둘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죠. 둘이에요. 근데 브린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긍휼, 은혜. 이게 그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삶에는 은혜도 없어. 하나님의 긍휼도 없어요. 뭐 전혀 찾을 수가 없잖아. 심지어는 브린나가 너 아기 없잖아. 뭐 놀래내고 구박하고 신랑한테 가서 가가지고 뭐 알랑거리면서 한나를 뭐 구박하고 이렇게 되잖아. 한나가 하나님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성전만 매 성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내 이름은 뭐예요? 긍휼 은혜. 하나님 내 이름은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하여 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기가 없어서 내가 매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구박당하고 우려됩니까? 매일 가서 하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됐어요?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붓는데 아멘.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돼. 아멘.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네. 자, 마찬가지로 아무런 상관없는 그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럼 39명의 왕이야. 그런데 최초의 왕인 사울왕을 기름 부을 때 누가 사용되느냐? 사무엘이 사용이 됩니다.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얻었어요. 아멘. 그 전에는 어땠어요? 긍휼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유대인 사회 아시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여인으로 삶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원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한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권. 그런데 역대상하로 이루어졌고 열왕기상하로 이루어졌고 역대상하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역대상하는 제사장들이 왕을 평가할 때 이 왕은 이랬어, 이 왕은 이랬어 했을 때 평가할 때 기록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선지자들이 이 왕은 이랬어, 이 왕은 이랬어 선지자들이 평가했을 때 그 내용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같은 왕인데 여기는 잘했다 그러고 여기는 선한 왕이라는데 여기는 못됐다 잘못했다라고 막 떠들어. 그 여기는 제사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하나님이잖아요.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손에 있었을 때 이 왕은 그거 괜찮아. 너 하나님 편지 의를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냐? 그 왕이 엄청 잘 됐죠, 그죠? 잘했죠. 지혜도 받았어요. 엄청 잘났어요. 열왕기상하에서는 솔로몬 몇 번 정했다가 번들었다가 1000번, 1000배 들었어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하늘 앞에 그런데 역대상하에서는 솔로몬을 저 밑으로 내려보낸다. 왜? 우상 숭배가지고 나라를 반쪽으로 내보내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지게 만든 것이 누구냐? 솔로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왜? 우상 숭배하니까. 너희들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 이제 뭐 했냐? 우상 숭배. 그리고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 보면은 이스라엘 애굽 가서 말을 가지 마라, 여인을 두지 마라. 다 이게 7가지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어긴 게 누구냐면 솔로몬. 첫 번째 사울왕을 기름 붓고, 두 번째 다윗을 기름 붓고, 세 번째 솔로몬 그 대를 쭉 이어가서 39명의 왕을 이루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을 이루는데 첫 번째 사용됐던 사람이 누구면 사무엘. 이 사무엘이 누구냐? 한 가정의 한 여인으로부터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아멘. 이래서 제가 제목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의 신앙이라고 제가 했어요. 아멘. 지금 이제 가정의 달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끝이 났는데 가정의 달 과연 어떤 내가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 교회 가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다.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까? 아멘. 제가 어머니하고 아버님 계실 때는 아버님, 어머니가 여기 인천에 성광교회라고 있어요. 인하대 옆에 있는데 지금 아름다운 교회로 또 그 교회를 또 팔아가지고 저 큰 빛교회로 큰 샘교회로 이사했더라고요. 근데 그 땅이 1,400평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희 어머니 초창기 저희 어머니부터 저희 아버님은 그때는 장로관이었는데 아버니 자그마한 벽돌 직접 벽돌을 찢어가지고 칠하고로 해가지고 저 칠하고 하니까 칠레트로 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그 당시에 양충식 목사님 그때부터 어머니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아멘. 자 그러다가 제가 이름이 원관식이거든요. 주관식, 객관식 그래. 근데 그 이제 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래. 야, 원간식 이게 아니라 주관식 객관식 일어나. 야, 영어 1번 읽어. 그럼 제가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주관식 객관식이라. 그래서 이놈이 계속 가는 거야. 대학교 가서도 주관식 객관식 야 어디 갔냐? 왜 안 나왔어? 아니요 잠깐 나왔네. 이름이 주관식 객관식. 제가 1학년 때 의대를 다녔어요. 놀림감이야. 의대를 다녔는데 이름이 관식이라. 네, 관식이라. 그러니까 1학년 때 의대를 다녔는데 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해부학 시간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 사람마다 피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체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교통사고에서 또 시체들 기증도 하고 막 그래. 그때는 없어요. 팔 없죠. 괜찮아요. 나 그래도 뭐라 안 그래. 팔이 없어. 다리도 없어. 여기만 탈락 있는데 죽은 시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려요. 근데 메스를 딱 대니까 그래도 껌피가 팍 나. 나 의사 안 해. 저희 외삼촌이 여기 허기순내과라고 부천에 아주 유명한 신장병 권위자예요. 우리 사형제거든요. 야, 너희들 사형제 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의사 하나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 왜 사촌들은 미국에서 다 3명이 다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야 똑똑한 놈 누구냐? 그래 시기 저희가 이 이름은 관순이 이름이 이래요. 관순이 유관순 관식이 관호 관준이에요. 우리가 사형제인데. 그러니까 야 시기 똑똑하잖아. 시기 의대 보내. 그래가지고 제가 의대를 갔는데 1학년 말에 그렇게 됐어요. 나 의사한다고. 그래서 경영학과로 옮겼는데 제가 왜 이름만 하느냐? 아버님이 장로님 때, 어머니가 권사님일 때 매일마다 새벽기를 다니시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됐답니다. 우리 목사 됐는데 물질 탐하지 말고, 그렇죠? 명예 탐하지 말고, 권력 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자 되게, 성실한 목회자 되게 매일같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두 분이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동탄에 있을 때는요,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가 380명이었어. 근데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한참 부흥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모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뭐 길게 했대죠. 네. 어차피 네. 우리끼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것도 아니야. 얼마 안 됐어. 근데 돌아가시는데 이 모매님 그런가, 목사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천국 가셔야죠. 근데 천국 가시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포 따리는 다 여기 풀고 갑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풀고 가고 하늘한테 갈 때는 의의 보따리 하나 가져갑시다. 네, 그랬어요. 그들이 이 모면이 가만히 하더니 목사님, 난 하나님 앞에 의의 보따리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지. 뭐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만드시면 되죠. 아니 난 병 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 의사는 자녀들한테는 수술하고 막 이러는데 이 모면한테 그러다가 어머니 얼마 안 남았으니 마음 준비하시고 좋은 데 가세요라고 의사가 얘기했나 봐. 어머니 아는 거야. 난 좋은 데 가야 된다. 좋은 데 어디? 이제 믿었으니까 그죠? 천국 가야지 그러면 지옥보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얘기해 왜? 의의 보따리 하나 가져가라는 거야. 그 이분이 그래 의의 보따리 고심하다가 자녀들을 불렀어요. 딸 둘에 아들 둘, 네 자매를 불러가지고 야 그래 얘들 나 수술 시켜준다며? 그래 좋다. 그럼 수술비 좀 다 가져와봐. 나 못 믿어. 그 수술비를 가져왔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봉투 달라고 봉투를 가주세요. 이렇게 꼭 이제 그 자기 침대 그 저기다
병원 그 침대 밑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래요. 갔는데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갔어. 목사님, 의회보따리. 뭐예요? 의회보따리. 그걸 주시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의회보따리 만들려면요. 응?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회보따리 하나님 앞에 의회보따리 가져가려면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수술비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요. 건축원금의 종잣돈 됐어. 1200만 원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원금인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2억 들었어요. 10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이 종잣돈이 아무런 종잣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 다 이제 다시 불러달라고. 야 아들아, 내가 뭐 이제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든 과거 일을 몇십 년 일을 다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이지만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며느리 너 시집올 때 내가 뭐 다 그 내 자매한테 다 얘기하는 거 다 푸는 거예요. 그게 뭐 푸고 있어 이거? 죄보따리. 죄보따리 다 푸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절대 목사님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내 수술비 줬는데 교회 짓는데 내가 헌금했다라고 하니까 내 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뭐 자기들은 어렵게 구했을 거 아니죠? 대빨라도 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발 목사님 욕하지 마라. 내가 의회보따리니까 그분은 알 거 아니야. 의회보따리니까 목사님 불러라. 갔어요. 목사님, 그래도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뒷발이 나왔으니까 수술인데 그잖아요. 헌금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욕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 나 좋은 데 갈랍니다. 그래서 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 가는 거지. 아멘.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어머니가 안 좋으세요. 그 병원 갔어. 사람이요 이렇게 죽는 사람은 누구 있으면 허리를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조금 들면 아직 멀었어. 축 처졌다? 그럼 갔어. 근데 가서 틀어드니까 들어 이렇게 허리가 아직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또 기도해야죠. 그렇잖아. 그렇죠. 건축물 종자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 언제 가시려고요? 고통 없이 하나님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왔어.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인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 되면 하면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또 막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야. 그래서 또 갔어. 역시나 가신. 딱 갔더니 그때는 또 가시는구나. 어머니 가실 겁니다. 우리 자매 형제 자매들은 교회를 안 나오시면 어머니 좋은 데 가시라고 천국 가시라고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거기 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형제돼서 380명이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제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에 눈이 오든 비 오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 목사 올바른 목사 되게 되라. 응?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목사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때는요 엄청 그거 부응하는 거야. 아멘. 근데 문제는 뭐 목사님이 그때 이제 장로님들 몇 분하고 지금 그분도 그만뒀지. 김정수 그 부장하고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드렸는데 아니 본인은 9시에 11시에 배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2시에 배드렸는데 와가지고 나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묻고 왔었는데 자꾸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인천교회 왔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인데 그리고 이제 380명을 버리고 큰 작은 차람 때 목사거든. 작은 차람 때 몇 개 연수동 거기서 지하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원 목사 이제
그 어렵게 하던 목회는 그때 생각은 버려라. 왜? 지금은 그럼 380명이 되는 성도가 있잖아. 맞아. 아니 뭐 조금은 자기 어머니, 우리 말하면 장모님이죠. 장모님, 애들, 자기 사모, 그리고 성도가 2명인가 이렇게 그 인원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380명 교회가 꽉 차는데 그 성도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얘기 다 했어요. 이렇게. 근데 1년 만에 다 들어갔어. 여기 만수동 여기 아이고. 저 15번 정도 옛날에 15번 전에 그리고 뭐 송동 여고가 있어. 아유. 글로 왔어요. 근데 몰랐지 나도. 근데 집사람하고 갔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거기가.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떡하고? 접고 온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건축공업 먹는 거 어떻게 됐는데 12억 했는데 그죠? 어떻게 됐는데? 하나도 안 됐대. 신명기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갚아야지 서원하지 갚지 않으면 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 기도, 아버님 기도에 내가 그렇게 성도들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한 여인 하나가 그 아들 사무엘 때문에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를 꾸려나간 것이 그 사무엘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한 여인이 또 나와요. 그죠?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면 레위인이야. 이 레위인인데 이 여인도 남자도 레위인이요 또 부인도 레위인이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남자가 한 여인 요게벳이라는 여인한테 시집을 가요. 그런데 알을 뱄어, 그죠? 근데 그때 마침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바로 왕이 왜 그랬냐? 이 나라가 뭐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잘못하다가 우리나라 제대로인데 뺏기겠다. 두려움이 생겨요. 바로. 그래가지고 야 안 된다. 이제부터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명령 그대로 성경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알을 뱄어요. 야, 뭘 바랐겠어요? 아들을 바랐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때 나에게 알을 줘서 왜 이 고통을 얼마나 그 열대 동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민고민 따르기를 바랬겠죠. 요즘 같으면 초음파 아니 내가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초음파가 아니고 아들인지 딸인지 금방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초음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0달 동안 그리고 알을 낳으니까 딸기를 바랬는데 아들인지라 이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때 알을 줘서 그것도 또 누구를 줘? 아들을 줘가지고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죽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가족이 죽어 가족이. 그래서 이 여인이 나무 상자에다가 나무 진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역청 발라가지고 강에 띄웁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었던 그 당시에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띄었느냐? 하늘 앞에 기도하고 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늘 앞에 기도했느냐? 그 뒤에 누굴 보내요? 미디암을 쫓아보내거든. 그 갈장들 가는데. 그게 뭐야? 자, 나 하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책임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리고 미디암을 쫓아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멘. 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게벳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요게벳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다들, 그죠? 요게벳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레미야 그잖아요. 엘자하고
그죠? L자, 이제 그다음에 야, 네. 두 가지가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나. 근데 최초로 하나님이 성경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게 누구니? 요요. 요괴배. 요자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아. 이 요라는 말은 하나님. 그다음에 개벳. 요 개벳 있잖아요. 요 개벳. 개벳은 카봇이라고 해가지고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요개벳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뜻은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런 아들을 죽게 되고 아들을 버려야 되는 이런 적인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 있어.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책임졌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괴벳이 기쁨보다는 원망 아니겠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이 이때 아이를 주셨습니까? 왜 이때 아들을 줘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니까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라고 아마 한탄하고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응? 그럴 수밖에 없잖아. 딸이기를 바랬지만 아들이고 내가 10달 만에 아파 낳은 아가 아들이야. 결국 내가 죽게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은 위대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뭐였어? 바로의 바로의 딸로. 무슨 소망이고 기대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이건 전혀 아니에요. 알라면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알라면 3억 준다고 얼마 준다고? 그래서 얼마 준다며요. 이 아가 하나 태어나면 아주 이 아는 축복이야, 소망이고 기대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소망이 어디 있고 기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게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바로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줍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뭘 주냐? 또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거 하니?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성막 져라. 내가 거할 처소 성막을 좀 져줘라.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떨기나무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기 심했던지 강했던지 모세마저도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다 언어를 혼자 시켰어, 그죠? 이 말하고 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야, 벽돌 싸라고? 아니 물 가져라고? 무슨 말 하는 거야?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보니까 110문도가 기도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방언하거든. 아멘. 각가지 방언을 다 하는데 야 엄가씨 이거 하는데 엄가씨가 이름은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영어로 하든지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은 왜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 그 흩어진 사건이 언제 또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에 110문도가 기도할 때 전 성도가 방언하면서 각 나라의 방언을 하지만 그걸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다시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사건. 자,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했어요? 성막을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한 게 누구예요?
모세. 아버지. 그뿐인지 아세요? 모세가 어떤 애? 모세 실수가 나와요. 모세 실수가 뭐냐면 자 자기 스스로 먼저 대장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라고 했던 거야. 오늘 바로의 딸로 했으니까 왕자가 됐잖아요. 그죠? 왕자가 됐죠. 나가봤어.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그랬잖아. 너는 누구야? 유대인. 너는 누구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신을 섬기는 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신을 버리면 돼. 너 그 신을 섬기라. 그 마음속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나가 보니까 아니 이런 귀심한 놈 애굽인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잖아. 그래서 죽여서 모래에 사체 유기했는지 묻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실수 또 뭐냐? 그리고 또 두 번 이튿날 또 나갔네. 그때 같은 민족끼리 싸우네. 야 어떻게 너희들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왜? 상대방의 약점을 끌어내게 돼 있어요. 너 어제 사람 죽였지? 그리고 모래 묻었지? 은맥이 주고 하고 자기 동포 뒤로 두고 뒤로 쳐다보지도 않고 미디안 저 사막 광야로 가려고 자기 스스로 지도자 되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게 모세예요. 그걸 언제 깼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40인데 40년 동안 저 겐족속인 이드로 그죠? 이드로 장인어른이 이드로 겐족속이거든요. 완전 이방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겐족속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나와요. 네. 요나답이 누군가니 예후 때 사람이거든요. 네. 예후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족속이냐면 겐족속이. 근데 이 겐족속이 요나답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너 내가 한 가지 시켜줄게. 일 시키니까 일 좀 할래? 아, 예, 하나님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신데요? 저기 내려가면 요나답이라는 그 후손들이 있는데 걔들 데려다가 성전 한 구석에 포도주를 진열해놓고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 에레미야가 갔다가 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 후손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데려다가 여러분 마음껏 마십시오. 근데 이 후손들이 뭐예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왜?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마십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예후니까 거의 200년 동안 자기 조상, 그죠? 자기 조상이 포도주 마시지 말랬다고. 그 의심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왜 포도주 왜 못 마셔요? 왜 마시지 말래요? 나도 몰라. 왜? 200년 모르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알려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지 말랬는데 왜 마시지 마요?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 그 족속들이 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랬다고 안 마시는. 그게요 에레미야 34장, 35장, 36장에 나와요. 35장에 그 요나답이 나오는데 36장에는 에레미야가 기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인가가 딱 가서 에레미야를 이제 기록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발람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야 적어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록할 줄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야 적어라. 에레미야 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참 저 숨은 강제가 떠들고 있거든. 근데 왕이 그걸 들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야, 그거 좀 가져와봐. 나도 좀 듣게. 어떤 말씀인가? 그 왕 시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저거 나 외에 다른 이런 성경 말이 뭐 그렇게 했잖아요. 했더니 이 왕이 어떠셨어요? 이 화로 뿌리는데 일로 가져와. 면도칼로 그 지혜 찢어가지고 화로 뿌렸더니 태워버려. 누구를? 하나님 말씀. 이게 유대 왕이었어요. 그 전에 34장이면 예레미야 34장이면 시드기야 왕이 또 있어요. 야, 하나님이 성경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50년 만에 희년주를 했네. 야, 나도 희년주야겠다.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희년입니다. 올해부터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예요? 재산 다 돌려주고 노예 다 돌려주고 다 돌려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부자가 있잖아요. 아니 노예들을 다 풀어주니까 응? 경제적인 게 손해네. 안 됐어. 안 됐다. 야, 너를 다시 돌아. 하나님 봤을 때 신영 얼마? 야, 저거야. 내 말씀대로 잘 지키네. 야, 그래 고맙다 했는데 백성들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34장, 35장, 30절 아니 그렇잖아. 요나단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 한마디가 200년 전에 조상이 한마디 했다고 영문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영문도 모르잖아.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포도주 마시지 했다고 그거 지키는데 유대 왕이었던 두 왕은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면도칼을 쥐어서 화로불에 집어넣고 12왕은 신을 줬다가 다 백성들을 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답했고 모세가 아까 겐족속 내란 말하는 이게 나왔네. 겐족속 그 이드로 집에 가서 있다가 40년 만에 다시 어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결국은 모세가 다시 쓰임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했고 가정의 달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머니들의 기도가 어머니들의 신앙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들이 더 잘한다. 내 친구가요 초등학교 교장이었어요. 우리 나이는 다 정년퇴직이잖아요. 정년퇴직을 했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송도 신도시에 키즈웨이는 수영장에 셔틀버스 있잖아요. 뭐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하니까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근데 9살 된 이 꼬마가 그럼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알고 봤더니 엄마도 의사예요. 아버지도 의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죠. 얼마나 잘 꾸며요. 아이들은 얼마나 잘 자라고 있잖아요. 똑똑히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에이! 문 열어! 셔틀버스에서. 야! 누구한테? 자기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같은 그 할아버지한테 저 의자를 빵빵 치면서 야! 문 열어. 몇 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아빠가 의사면 뭐하고 엄마가 의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이 우리나라가 내가 교장이었는데 내가 교육을 잘못했다. 주관식해가지고 미안하다. 나한테 솔직히 그래. 어묵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겠냐. 지금 시대가 이런데 그것뿐인 줄 아냐. 내가 더 얘기하면 너 상처 입을까 봐 내가 더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사 공부하고 어머니가 의사 공부해요.
또 하나 어린이집 저 얼마 좀 지났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지났잖아요. 오로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목사님 오늘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설교 한번 하셔야죠. 그래 내가 갈게. 가만 보니까 이 노인네가 어린이집을 무슨 설교일까? 고행을 그래 좋다. 오늘은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문답식으로 이 문제를 내면 답을 하면 내가 선물 주는 거. 그래. 그래서 선물을 잔뜩 사놓고 갔어요. 신나게 그 목소리 어깨 힘주고 목사로 또 애들한테 가서 또 신나게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런데요 스승을 배반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아는 사람 그래 그래 너 나와라. 누구? 가룟 유다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스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그냥 가룟 유다만 하잖아. 원래 성경상으로 이스 가룟 유다인데 이스 가룟 유다요. 야 너 잘 배웠다. 야 너 선생님 참 전생한테 잘 배웠네. 야 여기다 상 줄게. 그래 잠깐 그래 참 똑똑하고 요 상은 나 줄게. 근데 있잖아 가룟 유다 말고 배반한 제자가 또 하나 있는데 알아? 그러니까 이놈이 뭐지? 또 있어? 이상하다. 가룟 유다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놈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김기춘인가? 이러더라. 아니 지금 내일 모레 먼저 우리 대통령 볼 건데 김기춘인가? 그래. 목소리 깜짝 무슨 여봐 뭐라고? 김기춘인가? 야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우병우인가? 그 초등학생들이 정치를 뭘 알겠어요. 주여. 그런데 김기춘을 알고 우병우를 알아요. 주여.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목사 이런 얘기도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네. 깔깔깔 나도 엄청 웃어. 뭐 목사님처럼 깔깔 웃었어. 야 재밌다. 주여. 아니 그 얘기 듣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숍에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오는데 서글픈 거야. 세상에. 9살짜리가 야야야 문 열어라고 하는 거예요. 김기춘을 알고 우병우를 얘기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너무 서글펐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우리 이사야 하면 여호와의 구원,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니엘하면 심판자, 그죠? 딱 그렇게 다 성경대로 그렇게 나와요. 그 아까 다니엘,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하면 뭐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들 책임지시오 갈상제에 떼어서 보냈지만 어머니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430년 동안 그 종살했던 데서 구원할 그 아들이 될 거라면 어떻게 알았어요? 내 아들, 내 딸, 나이 먹었다고요? 정말 아버지. 모세는 80세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데? 이 딸들하고 다시 자기들하고 팔붙이려면 우리 딸 뉴질랜드 가서 잘 살아요. 아버지. 그런데 옛날에 어떤 줄 아세요? 성도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인데 걔가 반주했어요. 피아노 반주했어. 예배 시작했는데 안 와. 이놈 봐라. 근데 성도들한테 매일 내가 내보면서요. 여러분 제 수업 못해도 10분 전에는 모시고 좀 더 하면 20분 전에 기도도 하시고 체험도 준비하시고 늘 내가 교육했거든. 근데 이놈이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안 오잖아. 근데 한 설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삐끗하고 문을 열리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 성도들 앞에서 물론 잘못했지 우리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쟤들 때렸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으로 나의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지 하나님 나는 교육하려고 딸이고 뭐고 아니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딸이 잘못하면 딸은 그런 용서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그랬어요. 근데 딸은 뭐래요? 아빠로는 쳐 목사로 쳐 그런데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그 성도들 앞에서 잘 때렸다고 죽을 때까지 못 있는 용서 못 한대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잖아. 아빠가 교육자 no. 아버지,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러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목회 진짜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아는 아이들 상처 입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나만 잘났다고 이래 아니잖아요. 애는 상처 입는다. 오늘날 똑같아요. 애들이요. 나는 교육시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 교육시킨다고 막 해요. 근데 애들은 반항해요. 내가 아는 여기 노년도에 가면 아빠는 서울대학교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왔고 엄마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에요. 또 아들 많이 낳았어. 근데 지금 큰애가 부천 뭐 예술 예공가 다니고 큰애가 딸인데 둘째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게 막내야. 자기 아빠 목소리 갖고 네가 이래 보니까 근데 그게 권사님들이에요. 감리교. 그냥 저희가 너무 잘알아주고 우리가 이제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애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뭐지 그 주식인가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얼마나